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1993년 네덜란드에서 한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에 그 가계에 대한 유전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이 집안은 딸들은 하나도 없고 아들만 14명이에요. 이 부부가 얼마나 부부금실이 좋은지 아들만 14을 낳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14아들들,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아들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에게서 특이한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MAOA라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는 일명 전사자 유전자, 또 전사 유전자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MAOA 유전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세로토닌, 우리 세로토닌이라고도 하고 또 노르아드레날린 이 두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가 되어야 우리가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또 행복할 때는 행복해하고 그렇거든요. 좋은 소식 들으면 기뻐하는 것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증 환자가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슬픈 일도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 조증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반면에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적당히 분비가 돼야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할 줄도 알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 같이 공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너무 과다 분비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로토닌이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든 이 두 호르몬이 여러분 적당하게 잘 분비되는 것이 좋은 일이겠죠? 그럼 이 두 호르몬을 잘 적당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바로 MAOA라는 효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MAOA가 제대로 잘 역할을 못해가지고 뭐 세로토닌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면 조증 환자가 되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 얼마나 그러니 중요한 그 효소입니까?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네덜란드의 그 한 가정의 14아들들 가운데 이 MAOA가 제대로 역할들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을 향해서 엄청난 폭력적인 기질과 막 이런 충동적인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쭉 추적 조사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MAOA 효소가 호르몬이 그 유전자 속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도 희한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충동적이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이런 행동을 다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폭력적인 기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부모의 가정 환경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제임스라는 이 아이에게서도 이 MAOA 유전자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막 유치원에 가서도 막 폭력적으로 막 또래 친구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아이들은 땡깡을 놓으면은 막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땡깡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시 뭐 사달라고 안 사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막 엎어져가지고 막 땡깡 노는 아이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 제임스라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심각했는지 병원에서 의사조차도 제임스의 공격적인 성향이 유전적으로 너무 강해서 앞으로 이 아이를 컨트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TV 프로에 그런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부모가 아이의 폭력성 앞에서 훈육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막 조금만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 가서 조금만 못된 짓 하고 와도 그냥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 자녀의 훈육 방법을 바꿨어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제임스 너는 참 소중한 아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이전에는 야단치는 것이 먼저였는데 야단보다는 아이를 푹 안아주면서 너도 참 속상해하겠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다고 한순간에 아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부모님이 몇 년을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훈육을 했더니 결국 이 아이가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유전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력적이고 삐뚤어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얼마든지 그 폭력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선하고 좋게 변하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요, MAOA라는 이 폭력적인 유전자, 이 유전자가 없이 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고 심하게 잔소리만 한다면 오히려 그런 아이가요, 변해가지고 나중에 더 부모의 마음에 이 못을 박는 이 못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되 바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베스트 100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저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자녀 교육 베스트,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 100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저 책만 해도 자녀 교육 방법이 100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저 책을 보니까 자녀 교육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멍 때리기 교육 방법이 있어요. 멍 때리기. 아이들을 그냥 이제 도심이 아닌 저 외곽으로 데리고 나가서 핸드폰이나 이 디지털 기계, 그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숲이나 산이나 뭐 호숫가나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게 하는 거야. 너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멍 때려라.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 무슨 교육 방법일까 싶은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자녀들이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를 1시간, 2시간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뇌가 휴식을 갖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 순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뇌가.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래서 와, 이런 방법도 이게 또 자녀 교육 방법이구나. 이런 100가지 이외에도 다른 99가지 100가지의 자녀 교육 방법이 다 소개되어 있던데, 그러나 제가 저 책을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인 사랑으로 양육하라라는 방법은 소개되어 있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며 키웠고요. 또 아버지의 너무 과다한 사랑 때문에 또 형제들에게 좀 미움을 받는 일은 있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참 눈물겨울 정도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형들이 요셉을 해하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계략을 짜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지금 죽어서 나도 누구한테 갈란다? 지금 요셉한테 갈란다. 나도 내 아들 곁으로 갈란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실 요셉 하나 죽었지만 남아있는 10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아들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을까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러지만 그런 그 아들들의 위로도 다 위로가 되질 않고 나도 지금 당장 죽어서 요셉 곁으로 갈란다. 요셉 곁으로 갈란다. 이 정도로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큰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훗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비록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엄청난 힘이 생겼을 때 그 형들을 해했습니까? 심판했나요? 보복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형들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까지도 다 요셉이 돌봐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세대여, 자녀를 양육하시되 사랑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커버렸는데요, 그래도 자녀거든요. 여러분, 90살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이 길 갈 때 차 조심하거라, 신호등 잘 보고 잘 건너거라, 이러 왜 그런 겁니까? 70 먹은 아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럴까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엄청난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녀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의 자녀를 생각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밖에 안 돼요. 짧은 말씀인데 자녀 양육의 사랑의 방법 3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말인데요, 이는 분노를 일으키다, 성나게 하다, 격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정도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양심 좀 찔리시지요?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하는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설교하는 나도 참 부끄럽다.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애들 앞에 참 부끄럽고 나도 되돌아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고 아이들의 마음에 막 화가 막 나게 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화나게 하고 소위 말해서 승질나게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부모 세대에게 권면해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에서부터 분노가 쌓이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나중엔 그 상처가 어디께로 옮겨지느냐?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바로 파로르기조라는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말과 태도가 언제나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막 무시해요, 애를. 윽박지르는 말투하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잘 들어야 되나요? 그래야지. 왜요? 내가 부모잖아.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질 않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녀의 아버지가 대단히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아이를 막 무시해요. 억압적이에요. 막 윽박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가 자꾸 떠올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나에게 막 꾸중하고 윽박지르고 내게 심판하고 나를 막 정죄하고 그럴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첫 번째 1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 부모가 말로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해요. 그럼 어떤 말이냐?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 웨이슬러가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또 화가 나고 어떤 말에 마음이 상하게 되느냐, 크게 4가지 언어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잖아요. 친구와 비교하고, 야, 네 친구는 어떤데? 또 같은 집안의 형제끼리도 비교해요. 네 오빠는 어떤데? 네 동생은 어떤데? 언니는 어떤데? 하고 서로 막 비교하는 말.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1위가 바로 비교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친 간섭의 말. 아이의 모든 말과 행동, 선택에 끼어들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모습. 그러면 아이들은요, 숨이 막힌대요. 최근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저희 막내한테, 지연이한테 좀 노파심에, 지연아,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랬더니, 대뜸 저희 딸이, 아빠,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도 엄마같이 똑같이 말해? 엄마가 자주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빠는 그래도 내 편일 줄 알았더니 아빠도 그냥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나도 노파심에 나도 모르게 이제 툭 나왔던 말인데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간섭의 말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정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시하고 무관심한 태도의 말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열심히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네 알아서 해라 라든지, 또 심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TV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도대체 너는 잘할 줄 아는 게 뭐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진짜 너 우리 아들 실망이다. 이런 모든 말들이 부정적인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들은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부모의 어떤 말이 또 어떤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낙심케 하는 행동이나 자녀가 낙심케 되는 말, 이것들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게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5년 동안 보지를 않습니다. 넌 내 자식 아니다. 5년 동안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의붓 형이었던 암논을 왜 죽이게 되었느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암논이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몹쓸 짓을 해버렸거든요.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면 이제 결혼해서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이 이복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욕망이 막 일어나가지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난 뒤에는 이 다말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내쳐버렸어요.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복 그 오빠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오빠에게 와서 압살롬 앞에 와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여러분이 오빠라면,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2년 후에 이 암논을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그 아들을 암논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압살롬을 5년 동안 보질 않아요. 물론 살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압살롬의 행동이 또 이해 아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뒤에 먼저 받아들여주고, 그런 뒤에 또 이야기할 건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년 동안 아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압살롬의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가 되었어요. 결국 훗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왕권을 챙탈하겠다고. 여러분, 반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아들이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창녀와 놀고 먹으면서 방탕하게 보내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꾸중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이 못된 놈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단 한마디도 뭐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여러분, 유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극진한 사랑 앞에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에게 효자로 살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자기 동생에게 잔치 베풀었다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큰아들이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내용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실수나 실패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반면에 자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노력과 과정을 격려했던 그 부모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나중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도전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학원, 친구 관계에서 수없이 감정이 상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감정이 상하는 무례한 태도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받고 와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우리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라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마저도 아빠마저도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는 훈련, 교육, 양육을 뜻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시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어떤 삶을 권하고 있느냐?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 집에 없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가 믿음을 떠난대요? 말씀을 떠난대요? 하나님을 떠난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중간에 떠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교육 잘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이 어거스틴이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심지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8년 동안 9년 동안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진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15년 동안 동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왼수라고 진짜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 어거스틴은 왼수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결국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어떻게 돌아온 줄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이라는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장 한심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에 생각나고 새겨져서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대요.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한테 너 신앙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말이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아이를 혼내라, 뭐 꾸중해라, 책망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워주는 인격적인 대화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속된 말로 무식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내가 부모라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녀를 억압하거나 자녀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누데시아의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데시아의 훈육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네가 무슨 내 수제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 3번이나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데시아의 훈육 방법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인격적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 많은 인격적인 훈육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포옹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어떻게 하래요? 따뜻한 포옹으로 자녀를 자주 안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포옹이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 안아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내가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 안아주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위로자, 변호자, 안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스라엘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별명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다른 아버지들보다 유난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 방법이 대단히 강압적이었어요. 엄격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매를 때리는 방법이 유대인의 아버지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아빠에게 매를 맞고 나다 보면 100이면 100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옛날 나 어디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진짜 나 데려온 거 맞는 거 아니야? 의붓 아버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지? 진짜 나 사랑하는 것이 맞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 아니? 지금 아빠도 너 이렇게 꾸중하고 너 이렇게 때리고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아빠도 속상해 하시면서 지금 아빠 방에서 울고 계신단다. 아빠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엄마가 푹 안아주는 거예요. 속상했지 하면서. 이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별명으로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섬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파누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저 섬인데요. 그냥 저 섬이 얼마나 참 자연적으로도 아름다운 섬인지 몰라요. 근데 저 섬에 가면은요,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 이 두 족속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두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부족은 같은 섬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이 두 부족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아라페시족은 온순해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그 난폭하고 공격적입니다. 이런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가렛 미드. 이 마가렛 미드가 도대체 같은 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부족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을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조사해 본 결과 바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법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 아이를 어디에다가 안고 자녀를 양육했냐? 엄마의 품 안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사진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저렇게 아이를 엄마의 앞에다가, 마치 캥거루가 그냥 아이를 그냥 캥거루가 자식을 새끼에다가 안에다가 품고 있듯이 이렇게 이 바구니 같은 것에다가 아이를 앞으로 안고, 뭐 일할 때도 앞에 안고 일하고,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애가 찡얼대고 울면 바로 뭐 하면 돼요? 젖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양육해요. 그럼 반면에요, 문두구모족 엄마들은 아이를 등 뒤에다가 키웁니다. 바구니를 등에다가 메고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그렇게 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엄마하고 교감이 됩니까? 안 되죠. 자라면서 보는 것이 엄마의 등짝밖에 못 보고 엄마의 뒤통수밖에 못 보는 거지요. 엄마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라페시족의 자녀들은 평화롭고 온순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데, 이 문두구모족 이 아이들은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터치와 포옹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혼낼 때 혼내더라도 나중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성지수가 높아지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옹의 능력이고 포옹의 힘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지금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와 경쟁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친한 친구도 다 자기의 경쟁 상대가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필요한데, 집에 와서 부모조차도 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수고했다, 우리 아들 고생했네, 엄마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하나님 너를 크게 사랑하신단다. 꼭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옹하는 거. 제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설교 준비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꼭 가서 애들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